자,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후서에도 이제 멸망케 할 이제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천사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대항을 하고 이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맨 먼저 하는 그 일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요, 하나님과 이제 이간질시키는 분리하게 만드는 지혜의 근원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그 에스겔서 28장 그거는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두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사탄 마귀는 두루 왕,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금은부와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또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천사로 하나님이 이제 부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가진 것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무역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에덴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보면 이제 뱀이 와서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옛뱀,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나님께 대항했고 거기서 이간질했어 마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유기체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그 내용들 진리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깨달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그냥 의문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풀어져서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냐 하면서 자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아니 사탄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런 걸 자꾸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교리적으로 엄청난 큰 범죄 행위도 아니고 또 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옛뱀 사탄 마귀 그 뱀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할 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하고 그렇죠? 너희들이 선악을 알까 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시킨 걸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그렇죠? 또 처음부터 살인자 그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요한일서 8장 그 12절로 가면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면서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성을 쌓고 이제 이방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이제 조상으로서의 그런 역할 또 그가 이제 그들의 그런 그 종족들이 이제 사단 마귀의 굴레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종족으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묘하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시고 끊임없이 또 누구죠? 이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사실은 전도 사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역을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사단 이제 마귀의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 몇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뭐 계급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고 한다고 사시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인가. 계시,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런 그 민속 신앙 속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친근감 있게 표현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권세로 다 물리쳐내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도들을 사탄 마귀 이 죄의 그런 그 근원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대적하면서 죄 가운데에서 이제는 의 가운데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에 충분하고 넉넉한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히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반달표 이제 4번에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끔 했다. 창세기에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데 로마서 5장 12절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합니다. 죄가 들어.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또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런 것도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44, 5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고린도 후서 4장 3, 6절에서 또 갈라디아서 1장 60절에 이런 말씀도 보면은 다른 영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른 영이 누구냐고요. 이게 사단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악한 영, 또 이제 귀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또 그들에게 미혹된 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그 교주들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또 사람 안에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고 또 복음을 전하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게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시기 때 그 자리를 이제 피하게끔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제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5번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제 귀신들이 이제 구약과 또 신약에서 행했던 일들도 이렇게 보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8가지 그런 사례를 이제 구약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의 세력인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또 하와가 죄니까 아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고 불순종이라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이제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믿음과 순종, 불신앙, 불순종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또 마귀의 그런 그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한 1서 3장 이제 8, 12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구약 아담부터 아담 하와 그 자녀들은 이제 가인 그다음에 아벨 이런 식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했던 이런 마귀의 그런 그 귀신들의 이런 보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되게끔 전도해서 이끌어내는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질문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안 해주느냐 하면서 자꾸 이제 그거를 뭐라 할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제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제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진정한 그런 누림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참 그 영생이라고 하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탄 마귀를 충분히 대적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그 시간을 늘 확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또 일반 이제 성도들에게는 또 직업적인 소명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그런 괴계를 물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 있을 때 죄의 미혹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사탄 마귀를 이렇게 깊이 더 알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는 이것이 아니라 또 사탄 마귀를 많이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벗어나게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니까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제 귀신이 이제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사자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몇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사자인 귀신도 또 그의 사자인 이제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선생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사자로서의 귀신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또 마태복음 12장에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인데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2장 자체가 이제 거짓 선지자 또 범죄한 천사 그다음 멸망케 할 이단 그들이 세욕을 쫓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단과 이단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신앙 행습을 연결 지으면서 범죄한 천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 짓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귀신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명칭이 이제 있는데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고 이제 또 다이몬 이런 명칭 그다음에 이제 또 푸뉴마 또 이런 명칭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존재이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이제 성령하고도 이렇게 관계인데 이거 왜 성령이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영적인 존재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푸뉴마의 그런 사용 어법이 그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은 이제 푸뉴마이면서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부회사 이런 명칭이 이제 부가가 되어지면서 그저 이제 푸니마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들과의 현저한 이런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곱 귀신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귀신인데 일곱 귀신 이제 완전수죠.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질병 가운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귀신에 들려서 병든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 사건을 맨 처음에 이제 목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 과거에 일곱 귀신이 이제 들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치료가 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새벽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무덤에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목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귀신에 대해서는 이제 명칭 가운데 더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더러운 귀신이다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이제 귀신들은 항상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미혹의 영으로서 죄 가운데로 끌어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죄의 구체적인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고 또 더럽고 이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미혹해 하는 영 이것은 주로 이제 그 죄와도 관련돼 있고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이제 변질시키는 이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각종 더러운 영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 또 제사와 관련해서 뭐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귀신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도 있고, 또 점하는 귀신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된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사탄의 그 일꾼이라는 말씀도 이렇게 있고, 또 예수님을 또 시인하지 않는 영과 이렇게 관련해서 귀신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 거짓말을 수시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귀신과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54쪽으로 가게 되면 옥에 있는 영, 이제 이런 말씀들과 이렇게 말씀이 이제 강의 안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옥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옥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음부다 아니면 또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옥은 이제 플라케로 되어 있어요. 감옥.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음부가 아니에요. 음부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은 이런 존재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이런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금 우리 이제 기독론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다뤄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넘기기로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귀신들의 그런 활동도 보면은 이제 질병을 막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도록 이제 미혹하는, 또 거짓 이적도 행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사 또는 이제 또 점치도록 하고, 또 상습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하도록 이제 미혹도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시험하고, 또 괴롭히는 경우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귀신을 딱 빼놓고 나서 이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다들 우리들의 그런 삶 속에서 미혹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도 어떤 내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딱 보면 이제 악한 영들의 그런 미혹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야 영적 전투라고 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그런 그 삶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4쪽에 이제 중간에 7번째 보면은 이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독특한 생존 방식이 있는데, 사탄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건 이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또 그들 안에서도 질병도 일으키고, 사단도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음행하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또 사탄이 이제 성도들 밖에서 또 이제 배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 밖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배교하도록 미혹하고, 범죄 가운데를 미혹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내주하신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그런 육체적인 삶 속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셨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째로 신자들도 그러면 귀신이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은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뭐 어떤 신학자들 불트만이라든지 뭐 볼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귀신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데, 그런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저쪽 이제 55쪽으로 넘어오면은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소 논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무관심하고 또 이렇게 도외시했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 잘못됐다. 이런 말을 했고, 맨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 사탄 마귀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바로 밑에 보면 6번째로 제임스 칼라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사탄의 생태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리 두껍지는 않아요. 그 얇은 책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이게 절판이 돼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 강의 안에 이제 밑줄 그은 그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신약학자거든요.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우리 신약이 절반의 그런 그 신학을 가르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서, 나머지 절반은 사탄의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사단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 변질돼서 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해석해서 진화론적인 해석이 막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사실은 그 배후에 보니까 이것을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었더라. 그게 바로 이제 사탄 마귀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에서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복음도 온전한 그런 그 복음이 드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사탄의 그런 행태라고 하는 책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갈라스의 그런 문제 제기에 맨슨이라든지 스튜어트 이런 분들도 함께 공감을 갖고 이제는 논문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거고, 본 질문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언거가 나오는데, 언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11장 이제 23절에서 2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귀신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거기는 뭐냐면 이제 이건 마태복음 이제 12장 2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손, 그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늑탈을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좀 다른 말씀이 삽입이 튀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바로 삽입이 없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이제 쫓겨나간 귀신이 자기 집을 찾아요. 집을 찾아서 과거에 나왔던 거기에 이제 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심한 그런 심한 그런 그 질병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고통받는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어떤 때 물이 없을 때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생과 관련됐을 때는 물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물 하면 또 이제 뭐 생수와 관련된다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물이 마실 물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기다 했을 때 또 이 물을 또 이제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게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악한 영들의 미혹에 그대로 넘어가고,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들어가서 또 배교 행위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소화시켜서 구원받은 새신자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귀신 들림의 이런 그 증상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사례들이 나오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또 연구의 시간이 참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저와 함께 주일신학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에 빠져있는 수만 또 수천의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시간 많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서
또 저와 함께 주일신학을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